우리는 계절을 추나 추동으로 구분하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구분합니다. 연중 강우량이 북부 지역은 800mm이고 중부 지역은 500mm, 남부 지역은 200m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지역에 연중 100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사시사철 비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의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가 흔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큰 가뭄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고 이삭 때도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도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중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그 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렸다 해도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쏟아지는 소낙비는 한 해의 농사를 판가름 짓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복된 소낙비라고 불렀습니다. 소낙비는 메말랐던 땅을 적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되 소낙비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우리도 사는 동안 이런 복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의 겉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모습은 황폐합니다. 심령이 가물어 메마른 땅 같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낙비를 흠뻑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밭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메마른 가뭄의 상태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된 소낙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